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해요. 엄마는 나를 예뻐하고 냉장고는 내게 먹을 걸 주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아빠들이 지금 허욱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빠 자리에 교회와 가정을 넣어도 말이 된다는 게 지금 우리의 슬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갑자기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지난주에 그 어떤 모 목사님이 이모 상가 목사님이 아이가 그림에 본인이 없으셨다고 그게 생각나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내가 뭐하러 살지? 정말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데 좀 저는 그 정도로 교회와 가정이 없는 세상은 좀 상상하기 싫은 게 아니라 생각하기 싫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 싫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곧 가정이고 가정이 곧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둘 다 무용지물이라면 좀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실까? 네. 제가 만약 아빠라면 저는 아들을 안 그릴 거예요. 같이 그런다고? 같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정말 요즘 이게 말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가정도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까지 나오니까. 근데 요즘 세태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들 이게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가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너무나 많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나 가정이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것을 저는 희생이라고 보는데 지금 희생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희생을 안 하니까 사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무용지물이 되고 가정도 가족들이 다 희생을 안 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방법은 희생이 다시 있어야 되겠다. 그 중심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목사님은? 네, 말세다 말세 하는데 정말 말세 같죠? 네. 근데 결국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로부터 또 가정이든 교회든 또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런 또 고민도 해봅니다. 네. 김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와 가정을 놓고 보면 제가 이따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교회가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 때문에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지워진 교회니까 교회도 지워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건강성을 잃어버리지 서로 영향을 않았나. 준다. 그러니까 난 교회 책임이 많이 크지 않나 이제 싶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살려야 교회도 살고 또 교회가 살아야 또 가정도 사는 건데 그런 그 균형이 맞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올포원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함께 살아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동호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해 주시죠. 제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읽으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리키면서 사실은 다 율법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사람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든 것은 자신의 종을 삼기 위해서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싶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율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600가가 넘는 규례를 만들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에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벼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그 일했다고 고발을 할 때, 예수님을 비난을 할 때, 난 참 예수님이 참 통쾌한 얘기를 그 당시 상황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뭐 통쾌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때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600가지를 할 정도로 했는데, 야, 사람이 중요하지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냐. 이 말씀은 참 통쾌하다. 어때 정말 속이 시원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40년 만에 선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인들의 세계 어디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충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에게 충성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교회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이 들더라고요. 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성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 올포원의 주제가 교회를 위한 교회냐 가정을 위한 교회냐 이제 그렇게 될 텐데,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하지 않았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려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은 엄마 아빠 애들이 다 각자 놀잖아요. 주일 하루를 가정에서 지킬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주일날만 오나 수요일에도 와라 뭐 철야하자 그러다 보면은 가정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게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 교회는 가정을 위하여 있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을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가장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내를 보는데 평생을 사는데 아내가 너무 흡족한 거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건 최상이잖아요. 자녀들이 상에 둘렸다. 이게 얼마나 화목한 거예요. 상에 둘려서 엄마 아빠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오늘은요 이거 그러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 하나님 나라나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얻는 가장 큰 복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면 교회 때문에 교인들의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졌으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무너진 거잖아요.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상에 둘릴 틈이 없어 교회에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절제와 밸런스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 이제 욕먹고 비방받을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지는 않으렵니다. 저 애가 셋인데요. 하나님, 애 셋만 잘 길러도 그 훌륭한 목회 아닙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이 셋 예수 잘 믿고 잘 기르면 하나님 50% 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50% 남는 장사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교회 충성하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과 선교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나는 일도 참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서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복받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잘하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겠다 하셨는데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 복 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건강해짐으로 교회도 건강해지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과 재단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먼저 좀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제사를 드린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는 그 옛날에 양, 소 이렇게 그 동물을 잡아서 희생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를 드리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왜 지금 제사를 안 드릴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가보면은 1년에 한 차례씩 6월절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관광객도 오고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도시가 이제 마비가 된다고 하는데 양 50마리 잡는데요. 그러니까 양 50마리를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소 2,200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드려요. 번제로.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지금은 뭐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왜 안 드릴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그 유대교 랍비 중에서도 제일 존중받는, 존경하는 아주 그 구약학자인 그 랍비가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말씀을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리고 제다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제사가 대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가 이제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데 우리 예배에도 기독교 예배에도 말씀과 기도는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제다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게 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과 완벽하게 대치가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제다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에 살든지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선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이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키는 거죠. 율법적으로 지키든 아니면 신앙적으로 지키든 이 제다카가 옛날 그 희생 동물을 드리는 그러한 그 의미로 이제 지금 대체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 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가 뭔가 하면은 그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이 해석을 한 것을 탈무드라 그러는데 탈무드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부부가 이혼하면 제단이 눈물을 쏟는다 그래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제단이 눈물을 쏟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부는 개인 생활인데 개인들이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단이 왜 눈물을 쏟을까? 이게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의문이 좀 드는데 이게 제단이든 가정이든 그 본질이 희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제단을 세우고 지금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같은 반석 위에 것을 세웠는데 그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희생으로 이제 자기의 희생, 내 생업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이 희생으로 풀고 있어요. 한 국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한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희생이 필요해야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교회와 이 그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출산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0.78명이에요. OECD 국가의 평균이 1.59거든요. 1.58인데 그 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출생률이 낮아지는가? 이 성경의 기초에서 풀어보면은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니까, 희생을 하기 싫어하니까 혼인을 안 하게 되고, 혼인을 하고 나서도 희생을 하기 싫으니까 자녀 낳는 것을 꺼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노령화되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죽어가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깨질 때 제단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탈무드에서 하는 거죠. 자, 교회와 가정,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이 있어야 가정이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희생, 부모는 부모의 희생, 자녀는 자녀의 희생이 있어야 가정이 가정되는 건데, 이것을 교회가 공유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 절벽, 노령화 사회, 우리 지금 현실의 이제 고민거리인데 이것도 성경에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교회가 희생을 하고 가정이 희생을 할 때 이 모든 문제가 조금씩 풀려질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도 교회도 희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희생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 희생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많이 깨졌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희생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학생 시절에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느헤미야를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 사회를 민족을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늘 본받아서 뭔가 이렇게 만들고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동아리를 세웠고 대학원 들어가서도 동아리를 세웠습니다. 대학교 때는 아이사랑이라는 동아리를 세웠는데요.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관심사 중에 하나는 보육원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온 아이들, 또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정을 살린다라고 늘 설교는 하는데 왜 이 아이들 돌보지 않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투덜투덜거리면서 토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다.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지체들과 함께 보육원을 매주마다 찾아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여전히 제게 다가오지 않고 너무나 먼 느낌이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투덜거리면서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아이들이 제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이 상처가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교회다. 내가 그 일을 해라. 왜 아이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네가 먼저 다가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걸고 이 아이들에게로 그 눈높이로 내려가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봉사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취학 남자 아동 아이방에서 하루씩 자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뭔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거려서 이렇게 냄새를 맡았는데 찌린 데가 확 퍼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자던 아이가 양쪽에서 다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오줌이 저의 온 바지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참 그때부터 더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하고 정말 허물 없이 대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저를 삼촌 하면서 오히려 더 친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아이사랑 동아리는 3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매주마다 보육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입시 때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일단 합격하고 나면 성경을 거의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신학책을 보기에 바빠서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한다고 하는데 왜 다들 성경은 안 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또 투덜투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야. 네가 그 일을 해. 제가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동아리를 또 신대원 2학년 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일은 딴 것 아니고요. 학기 중에 성경 1독, 방학 때 성경 1독 해가지고 1년에 4독씩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본질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의미를 상실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또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그 문제를 보았느냐? 바로 네가 교회다. 네가 그 일을 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정말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네가 그 문제의 대안이야.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이 음성을 듣고 깨어진 영역을 들어가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면 그 가정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문제들 많이 보일 거예요. 또 특히 우리 시대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내가 바로 교회고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일에 깊이 헌신한다라면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인다면 불평불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마음껏 토해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다. 네가 그 일을 해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문제가 있는 곳곳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 일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누구 뭐 없어요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해라. 네가 교회고 가정이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교회가 되고 또 바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생각해보면 최초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이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드는 생각은 목사님들은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가정이 회복돼서 교회가 막 더 회복되고 그걸 눈으로 목격하시는 했었던 경험.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가정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배울 때 멘토 목사님이 예전에 그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 이제 똑같은 그 내용인데요.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뭐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들은 주로 상처를 교회에서 받는데 가정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교인들은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와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데 가정이 망가져 있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열심히 섬기고 잘 세워나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 목회 좋은 기준이 됐었습니다. 예. 가정이 소중하죠.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가 흔들릴 때가 있었고요.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이 안정돼 있고 목회가 흔들리면 목회가 수습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잘 나가는데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 얘기한 그 어른 목사님이 해주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목회자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정은 참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은 교회 충성하느라고 가정을 안 돌보는 게 충성인 줄 아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옳은 생각은 아니고 목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가정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뭐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들 며느리 사이가 좋고 그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걸 보면 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가정생활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정 살리려고 많이 애를 썼었죠. 실제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깨어진 가정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일어나죠. 그 말을 또 반대로 바꾸면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 입은 분들이 왔을 때 수용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감싸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가정을 세우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사역,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거 세대보다 더 깊은 고민이 있고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 요즘 TV와 뉴스에서 저는 많이 보고 또 보도도 되는데요. 그럴 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기독교인의 가정이 비기독교인 가정에 비해서 과연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가? 더 못하거나 혹시 더 불행한 모습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진짜 안타깝죠. 저는 그게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가정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기독교인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가치관을 온 가족이 다 갖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가족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행복의 조건과 성공의 조건을 세상 쪽으로 맞춰놓으면은 그 가정은 답이 없어요. 굉장히 불행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 수가 있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 기준과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서 말씀대로 모든 가족들이 성공의 개념과 희생, 행복의 이제 기준들을 잡고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또 기쁘게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극과 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약간 또 비슷한 측면인데요. 이 극과 극. 항상 이 양극단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면 신앙의 패턴도 바리새인의 패턴과 사두개인의 패턴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형식과 격식을 아주 중요했지만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있었죠. 근데 사두개인은 또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성공의 도구로 그냥 하나님을 이용만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오늘날 가정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쪽은 형식과 격식으로 치우친 나머지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적인 본질을 못 물려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쪽은 그냥 진짜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으면서 신앙을 그냥 도구화시키면 거기에서도 또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을 이어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조금 더 이 시대는 본질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예를 들면 청년 사역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르신들은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 오거나 뭔가 이렇게 들고 들어오거나 하는 거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시 때 들은 모자를 확 벗기시기도 하고 또 커피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강하게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모자를 벗기는 건 아이의 피부를 벗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애들은
그것을 너무나 거의 자신의 피부처럼 늘 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과 격식을 강조한 나머지 사실은 본질을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형식과 격식이 충돌할 때는 좀 더 본질 쪽을 살려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가정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는 하지만 정말 본질을 보여주고 부모님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성을 계속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진짜 그 가정과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자꾸 키우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가정을 희생하고 교회 충성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교회 충성하는 교인들은. 그래서 이게 절제가,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가 있는데 충성에도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교회 일은 요만큼 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정을 돌봐라. 뭐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가정은 등한시하고 교회만 하는 것을 충성으로 해서 교회는 커졌어요. 교회는 커졌는데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또 무너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교회를 위한 교회인가,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본질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교인들을 건강하게 하고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는 일에 충성하면 난 도리어 교회도 더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뭔가를 살리려면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여자들의 희생을 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남자들은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지 사실 억울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자가. 맞아요. 네. 여성들의 희생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계획했던 삶, 그렇죠? 삶.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몸매, 그것도 뭐 들어갈 수 있겠죠. 저희 아내도 이제 그때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되고 가정을 살리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희생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내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이제 내려놨는데 희생이죠, 그게. 근데 여성들이 이제 어머니가 희생을 했을 때 가정이 이렇게 살아나는데 저는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삶에 대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결혼 시기도 늦추고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거는 또 자신의 삶에 많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낳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똑같이 같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남성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과 꿈에 대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하고 같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저는 같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쁨을 주고 그것을 희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기쁨과 행복이 나중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도 모든 면에 있어서 같은 희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흡족해 아멘 하시네요. 흡족해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네. 희생이라는 표현보다 또 사랑이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 사랑은 사실은 그 쏟은 만큼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거든요. 예를 들면 제 조카들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직접 키운 조카들이 있고 어머니의 손을 타지 않은 조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어머니의 손을 자주 타고 어머니의 또 사랑을 많이 경험한 조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관에 같이 가기도 하고 식사를 사드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댁에 아들인 저보다 더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것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반응이 온다라고 보여주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의 그 사랑 그것이 쏟은 만큼 이제 나중에 자녀들에게 돌아오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같이 이제 씨름해 가야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가정생활할 때 아내는 아내의 희생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희생이 있는데 여자들은 여자의 희생만 얘기하고 남자들은 남자의 희생만 얘기해요. 둘 다 희생이 있거든. 근데 그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 뭔가는 자꾸 놓쳐. 그래서 그 세상 분파 약한 너를 눌러서 낙심할 맘 내게 일어날 때 주가 주신 복을 헤어라 하는 것이 가정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진 복을 세워봐. 네. 그러니까 애 때문에 기뻤던 거. 나는 지금 생각할 때 애들이 태어나서 우리 지금 막내 손주 이거 5달 반인데 행복해 죽겠어. 이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야. 넌 마음 놓고 속삭여도 돼. 마음 놓고 속삭여도 돼. 네. 왜? 이게 더 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 내가 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래서 자꾸 그거에 대한 보상을 맞아. 생각하게 되지만 맞아. 그 사랑을 쏟아보면서 내가 느꼈던 기쁨을 생각한다면 다 잊을 수 맞아요. 있을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고요. 더 썩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목사님들을 살짝 당황시킬 만한 돌발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가지고 계세요? 정말 돌발인데요. 네. 질문을 마주 씨랑 같이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 둘이가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뒤에 해주세요. 네. 올퍼원 창호에서 질문을 마주하다. 약간 그냥 마주하다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가장 희생하는 사람은 나다 아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럼 누구? 우리 짧게. 아내지 뭐. 아내다. 저도 네. 아내입니다. 네. 저도 아닙니다. 그렇지. 그 양심은 다 있어. 양심은 다 있어. 오케이. 네. 그럼 다음은 좋은 아빠 테스트입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놀아줬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저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놀고 계시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한 번은 들어가니까 어려워. 그렇죠. 그게 어렵죠. 노력은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는 것에 걸려요. 정말 이렇게 바쁠 때는 정말 새벽에 나가서 잠잘 때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니다네 그럼. 아니다.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어렵죠. 들어가고 나서는 적어도 이렇게 하루에 한 끼는 식사할 때 같이 하려고 잠시라도 들어왔다가 하는 노력은 하죠. 오케이. 저는 네. 그 이제 놀아주지는 못했는데 그 아빠하고 아이하고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가 있고 뭐 책 읽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학교인데 이야. 도시락을 제가 한 직접 2년을 싸줬거든요. 아침마다. 그게 저는 저희 아이하고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 됐어요. 놀아주진 못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놀아주신 목사님은 것보다? 네. 큰 딸이 이제 미국 유학 이제 박사 다 됐는데 할 때 안식년 할 때 6개월을 가서 집밥 해준다고 딸 밥 해준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놀아주는 정도가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이게 좀 네. 종자가 달라. 제가 밥을 잘합니다. 속썩이면 그러시구나. 멸치만 넣어주고 착하면 햄도 넣어주고 고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김 목사님 세대는 그 놀아주기는 좀 어려운 세대 아니셨나요? 예, 저도 그렇죠. 그런데 그 대신 휴가를 꼭 지켰어요. 휴가를 꼭 지켜서 그때 이제 교회가 다행히 2주씩 줬는데 그건 어기지 않고 저희 때 이제 목사들이 차 갖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저희도 차를 주어서
그 차 가지고 여행을 다녔죠. 텐트 싣고. 애들은 그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좋은 일 있으면 하루라도 여행 가요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휴가는 아주 철저히 차 타고 다녔죠. 네, 또 질문 하나 남았죠. 네, 이어서 네. 좋은 남편 테스트입니다. 네. 자, 양심적으로 답변해 자, 주시면 양심적으로. 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떤 가사 일을 하였는지 이번엔 조목조목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부터 들어볼까요? 그 사람이 1등이야. 아닙니다. 예. 제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 열심히 하거든요. 청소는 이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례를 부탁해가지고 올 때 반드시 제가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랑들에게 가사를 돕는다는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가사에는 돕는다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가사를 한다는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사를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가사는 너도 하는 거다. 가지고 반반씩 하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청소 외에는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집안 정리, 그다음에 수리 보수, 그다음에 청소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빨래나 뭐 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내가 하는데 밥은 같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설거지해야겠다. 그러니까. 설거지해야겠네. 저는 부녀동은 외아들이거든요. 호르몬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엌에 간다거나 하면 우리 아내가 고난을 당해요. 네, 무슨 분위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며느리 아내가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평생. 근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고 또 아내도 옛날 여자지 뭐 우리 아내도 그렇게 되니까 남편 그런 일 안 시키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뜨문. 근데 전혀 안 하던 사람이 뜨문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이제 조금 하고 조금. 그다음에 이제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는 건 이제 제가 하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우리 아내 감지덕지 하시는데 미안하죠. 밥 얻어 드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고요. 하마터면 밥 못 얻어 먹을 건데 했어요. 저도 은퇴하기 이제 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갖다 버리는 거. 사실은 아내가 다 채워놓고 묶어 놓으면 제가 이제 그거 갖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제 갖다 버리고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신혼 때부터 했던 건 저희 어머님 댁 방문하면 그런 스트레스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설거지를 가서 해가지고 어머니랑 아내가 저의 그냥 흉을 보면서 그냥 방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처가에 가서도 하고는 싶은데 장인 장모님이 말리셔가지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처가에 가서도 조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들 회개하는 시간이 생겨요. 아니, 제발 저희 아버지가 이 방송을 꼭 보시고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속썩이는 나도 이해하고 저 엄마도 도와주고. 네. 아 정말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포원 아니면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통하는 곳, 이 올포원에서 오늘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건강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또 가정을 세우는 교회인 우리 자신부터 좀 더 세워나가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파이팅 넘치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울지마 바보야. 문제는 나야 나. 나부터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